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1절 말씀, 처음 시작의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이 예수님의 족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그 다음에 어디를?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방을 지나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방까지 왔는데, 이 앞서 이 두로, 시돈 또 데가볼리 지방은 이방 땅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도 매우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이방 쪽 갈릴리와 또 유대 쪽 갈릴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이방 쪽 갈릴리에까지 이르신 거죠, 현재.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니셨고 또 머무셨던 이 지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방인들 지역과 유대인들 지역에 어떤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어디든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들의 출생지, 생활의 형편, 어떤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편견과 차별과 또 인종과 이념과 사상으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대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다가가셨고 찾아가셨고 또 찾아오는 이들을 만나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죄인 되었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차별 없는 그 사랑으로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또 말을 더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말을 더듬는 자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언어 장애를 가진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청각 장애인은 언어 장애를 동반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듣지도 또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손 위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는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 그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말이 트여서 이제는 잘 말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들릴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셨을까? 그렇죠? 왜 굳이 귀에 손가락도 넣으시고 막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막 만지시고 이런 특이하고도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에게 다가오셨는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한마디가 있었어요. 에바다,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길래 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좀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 두 가지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굳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불러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멀찌감치 이동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를 데리고 무리로부터 분리하여 떠나셔서 개인적 만남으로 그 기적의 역사의 시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무리 가운데 우리가 적당히 머무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훈련 수료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간증도 했지만 이 1년간 정말 고생하며 수고한 우리 24분의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있었고요. 또한 1년간 열심히 애쓰고 훈련에 임했던 우리 17명의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수료를 했어요. 제가 이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또 애써왔고 또 이것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 수료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많았어요. 이 1년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 참 너무 애썼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감격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훈련생들을 어떻게 내가 위로하고 참 격려하고 수고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전혀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전하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도전이었어요. 제가 수요일에 강단에 서기까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도 그냥 좀 더 좀 따뜻한 꽃다발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좀 격려해 주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인도하시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나는 뭐라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는 뭐라고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종이다. 네, 종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나눈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은 진정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닌 참 제자로 설 결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내 가족과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또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고난과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결단이 그런 마음에 분명히 서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소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셨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대답을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돌아서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제자도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훈련 수료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가? 근데 그 가운데 제 안에 확실한 깨달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냥 공동체 속에서 그냥 큰 무리 속에서 그저 군중의 한 사람으로 적당히 그 안에 머물러 지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오직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1대1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따르라 불러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에 나눈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에요.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면서 마치 나는 그냥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영적인 교제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 등록교인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모태신앙인이고 내가 훈련을 여러 개를 받았을지라도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와 같은 예수의 팬들 중 한 사람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감동적인 음악과 하모니로 엄청난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없다면 이 모든 우리의 수고는요, 헛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각장애인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당 한 켠에 그분들을 위한 자리가 이렇게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수화하시는 그 집사님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수화로 통역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은 제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 제가 항상 수화로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예요. 근데 이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단 한 명도 졸거나 흐트러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을 잘하는지 찬양도 수화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요. 설교 시간에도 앞에서 수화를 통역하시는 그 집사님을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 공간 안에서 오히려 귀도 잘 들리고 또 말도 잘하는 그런 전혀 장애가 없는 성도님들을 중에 보면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하품하면서 핸드폰 보는 사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큰 무리 사이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서 이 예배가 빨리 맞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의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장애가 없는 사람이 더 이 예배 시간에 더 풍성한 은혜와 영적 유익을 누릴 것만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이 육신적인 결핍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 저희 아버지가 만으로 이제 79세신데 귀가 많이 어두우세요. 귀 쪽으로 노안이 좀 빨리 오셨는데 좀 심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워도 잘 못 들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대화할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 큰 소리로 말을 해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해야 말을 조금 들으세요. 아들로서 잘 못 들으시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곁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도전받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귀가 어두우시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일에 그냥 그것만 전념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한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매일 새벽마다 3시간, 4시간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돼요. 육신적으로는 마치 청각장애를 가지신 것처럼 사시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 아버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장애인인가? 누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참 많은 영적 도전과 이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아무리 우리가 가득 메우고 또 매주 이 시간을 아무리 빠짐없이 잘 지켜도 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 우리가 주님을 독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청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언어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가 내 마당을 더럽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럽힐 뿐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의 예배가 아니라 성전의 마당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1대1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과의 그 영적 교제의 시작이었으며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만남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예수의 제자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동의 예배 속에서도 이 많은 무리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단둘이 함께하자. 나와 단둘이 함께하자. 그 무리 중에서 따로 불러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큐티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큐티할 때는 세상에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리 중에 만나는 그 정도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시고 예수님과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탄식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예수님은요,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이렇게 대신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비위생적이다 라고 보이지만, 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의 아픔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너의 문제가 이것이지 하고 분명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 문제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터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터치는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땅에 갑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어디다 발랐어요? 눈에 바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가 가서 씻고는 눈이 밝아졌어요. 회복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터치의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직접 터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치유는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까지 모든 영역에 주님의 터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안수기도를 오해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요, 마치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가 특별하다,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합니다. 제가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그래요. 담임 목사님 기도 받으려면 헌금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안수 받으려면 엄청난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액수랑 교회 이름은 여러분 시험 드실까 봐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불의한 목사, 또 이것을 남용하는 교회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돈을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뭐 신방헌금, 안수헌금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잘 지켜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 장례를 집례하거나 결혼식을 주례한다고 따로 뭐 사례를 준비하실 생각 전혀 안 하시면 됩니다.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종이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있는 탁병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수하면 뭐 병이 낫고 그럽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신 분이 계셨다면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상한 몸의 부위를 만지심으로 그의 아픔에 동참하셨고 그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공감하는 자리에서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는 다른 일반적인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그 타인을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중보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는 기도는요, 언제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공감하는 탄식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탄식의 기도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기도가 탄식하는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저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고
그냥 단순히 기도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자리에 그 마음이 동참되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탄식의 기도가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탄식의 기도였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그 연약한 성도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탄식의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결단합니다. 앞으로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탄식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 결단이 제 안에 다짐으로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저의 기도는요 더 업그레이드될 그러한 예정입니다. 제가 2024년 구형 버전이 아니라 이제 25년에는 이 탄식의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제가 마음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품고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역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정말 다운로드 되길 원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그 탄식의 기도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처럼 탄식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요,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영혼이 반드시 누려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향하여 탄식의 기도를 드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에바다, 에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다라는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 영어로 보면 be opened, 열려라예요. 열려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에바다, 열려라, 이 뜻은요 단지 육신적으로 귀가 열리고 뭐 혀가 풀리게 하는 것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육신의 문제, 그저 삶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만 치유받고 해결받는 인생은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치유받는다 해도 이 땅에서 100년 안에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은요 끝이 있어요. 조금 더 연장되고 조금 더 내가 어떤 육체적인 문제에 자유함을 얻는 정도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귀가 들리고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회복되어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은혜롭게 풀어낸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열려라, 이 에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임재라는 찬양 아시죠? 가사를 보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이 저는 에바다의 찬양이라고 믿어요. 하늘의 열림으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하는 역사,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로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역, 그에게 막혀있는 그 영적 장애까지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자리로 초대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 이 찬양이 좀 우리의 삶에 더 와닿도록 제가 가사를 약간 고쳐봤어요. 이곳에라는 단어를 내 삶에라는 단어로 가사로 바꿔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 삶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짓이 아니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내 삶에 임재하소서. 내 삶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앉으소서. 내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삶에 있습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먹고 말 못했던 사람은요, 그동안 자신이 처한 그 장애와 아픔으로 인해서 또 상처로 인해서 그저 그렇게 주저앉은 인생, 고통 속에 사는 인생으로 좌절된 인생이었지만 이 예수님은요,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육신의 문제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바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막혀있던 그 영적 장애들이 치유받는 그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에바다의 역사는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예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된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이 이 에바다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해요. 그저 우리의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저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께 난 은혜 받은 인생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린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묵상해 볼 때 참 이번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잊지 못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약 20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때 함께 섬겼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에 정말 말도 못할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각한 우울증을 이제 겪게 된 집사님이에요.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중증이었던지 그분 집이요, 다 정말 그 암막 커튼으로 온 집안을 다 이렇게 쳐놨어요. 절대 집 밖을 나가지 않아요. 정말 제가 나중에 이렇게 뵀을 때 얼마나 마르셨던지 정말 40kg 나가실까요? 하루에 몇 번씩 자살 충동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거의 20년 만에 연락을 하신 거죠. 이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 심각한 상황을 감지하고는 정말 길게 통화하면서 또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서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모든 사역 다 취소하고 그분 집에 찾아갔어요. 집이 가깝지가 않아요. 뭐 전라도 익산이에요. 그냥 갔습니다.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4시간 정도 긴 상담을 해드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정성껏 그 아픈 마음을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전화를 드려서 괜찮은지, 이 또 우울증 상황이 어떤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록 긴 시간이 걸렸지만 몇 달 걸쳐서 점차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매일 말씀 앞에서 매일 기도하며 살기 위해서죠.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 함께 꿈꾸는 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린 결과 10월 1일 날 저에게 이런 카톡이 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이번 주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울증도 낫게 해주시고 학원에도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등대요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놀랍게도요, 집사님의 우울증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카톡을 받고는 너무 흥분돼서요,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는데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흘리는 눈물이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많이 우셨어요. 이 집사님의 인생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니까요, 그 귀먹고 말 못하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 모든 우울증의 역사가 떠나가고 치유받는, 이제는 마음껏 밖을 나갈 수 있고, 이뿐 아니라 지금 학원에서 이제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의 삶에 그 에바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마다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일상의 회복, 감사가 회복되어서요,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 그분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적는데, 제가 이렇게 선포해놓고 연락해봤는데 만약 그분이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상태가 어떤가, 혹시라도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져 있으면은 이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 목소리가 얼마나 경쾌한지, 얼마나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는지, 이분이 진짜 아팠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전화하는 내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몇 번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내 삶에 물론 여러 문제들이 있죠. 장애가 될 만한 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받는 그 역사,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에바다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 성령의 임재에 충만하면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또 가정과 우리 인생을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고 에바다의 역사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가여 주실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주님을 그렇게 1대1로 계독하며 주 앞에 서는 그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또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주님은 사별이 없으시고 우리가 어떤 누구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을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으라. 그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그에게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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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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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차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요 예수님 주님을 1대1로 내가 대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인생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탄식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우리의 앞길의 문제,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 임재 속에서 에바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삶 속에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내가 날마다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연약한 인생 위에 주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교제하며 1대1로 주님을 하나님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의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많은 삶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내놓을게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세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세요. 우리의 문제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삶의 문제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루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에바다 열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마당과 간구하는 주의 임재하시면 하늘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위에 주님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영에 주님의 은혜의 축복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마다 하나님 그 영적인 임재의 축복 속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는 것을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마도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전화를 받아주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주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시니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 나의 눈물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만 예수 이름 그 안에 살길 살게 소망합니다.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한번 더 살게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안에 하소서.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주님은 그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대시사 그 문제를 터치하시며 또한 그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런데 주님, 그 인생에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주님은 고쳐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영적 장애까지도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문제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사 주님, 그것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에바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임재의 은혜 감격, 그 기쁨,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 그 충만함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했습니다.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곳에 주님 주의 일을 일으켜 주시사 우리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이 건강의 문제로 이 육신의 아픔으로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의 성도들의 탄식의 기도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역사, 그 은혜의 회복의 역사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걸고 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독대하며 주님을 의시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